떠나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에스겔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교만을 낮추시는 하나님, 교만을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31장과 32장 나누고자 해요. 31장의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절반을 애굽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대체 애굽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긴 심판의 말씀을 하셨던 것인가? 우리는 어제 29장과 30장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이 세상 역사의 주권자라고 여겼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우상 그 자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심판의 이유였다는 것을 알았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31장과 32장도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어제 하나님께서 29장과 30장을 통해서 네가 정말 역사와 인생의 주권자가 맞느냐? 이것을 하나님께 물으신 것이라면은 오늘은 네가 스스로를 높인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느냐? 영원할 것이라고 알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높아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희 31장 이제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하나님은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31장에서 아수르를 백향목에 비유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시점이 언제냐? 31장 1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11째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 지금 새벽 말씀 우리 유튜브 계정 올라오는 거 계속 이번 주 계속 들으셨다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11째 셋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주전 587년입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던 그때죠.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보자면은 아수르는 이미 지금 존재하고 있는 제국입니까? 사라진 제국입니까? 어떻죠? 사라진 제국입니다. 주전 587년 이 말씀을 받았던 31장의 말씀을 받았던 시점에서 보자면은 아수르는 이미 없는 제국이에요. 주전 612년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시점에 587년이라고 했으니까 한 25년 전쯤에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한판 전쟁을 벌여서 바벨론이 승리하고 아수르는 패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은 무너지게 되죠. 이미 25년 전에 아수르란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애굽을 향해서 아수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백향목이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짐작이 되시죠?
과거 아수르가 백향목처럼 수려하고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9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스스로 성장했고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었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걸 아수르는 자기가 스스로 성취한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 능력이, 자기 위상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여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교만을 뭐라고 생각하죠? 사람 앞에서 막 거드름을 피는 것을 우리가 교만하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거드름을 피워서 사람 말을 도무지 안 듣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만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만이 교만인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 삶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자기 성취의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 결과를 보니까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아수르의 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감사와 찬송을 자기 성취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를 높이는 데만 기뻐했다는 것, 그것이 악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죄로 말미암아 쫓아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애굽도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가 이룬 성취라고 오히려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우상이 된 것. 그러나 그 화려함, 그 수려함, 그 자긍심, 그 교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거라. 내가 높였으니 내가 쫓아낼 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신약성경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좀 같이 펴서 보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심령에는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찬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적하고 있는가?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기들이 누리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랑한다는 거죠. 이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교만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지속적으로 망각하는 인간 사고를 경고하고 계시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남들이 갖지 않은 무언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성취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남들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로 향해 가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삶, 이런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모든 인간의 영광,
모든 인간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된다는 음성을 듣게 돼요. 저희가 합독한 31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향목을 자처했던 아수르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 교만한 백향목을 쓰러뜨리십니다. 그래서 그 백향목이 하늘에 닿을 것처럼 높았는데 땅에 넘어지게 되죠. 그 가지 아래 살던 새와 짐승들은 모두 떠나버려요. 그리고 18절 읽을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너희는 스올, 영원한 죽음을 마주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32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죠. 1절을 보시면은요, 지금 31장의 때보다 1년 반 정도가 지났어요. 하지만 2절의 말씀, 하나님은 이 애굽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슬픈 노래는 무슨 말이에요? 장례에서 부르는 조가를 뜻해요. 남유다가 지도에서 사라지고 1년이 지나녀가 시점, 애굽은 여전히 강대국으로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은 이미 죽은 나라인 겁니다. 32장의 17절도 보시겠습니다. 17절에도 역시 비슷한 시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예 애굽을 스올에 내려간 존재로 간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애굽이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는 이미 많은 나라들이 와 있는 겁니다. 이 스올에. 22절을 보시면은 아수르가 거기에 있고, 24절에 보니까 엘람이 있고, 26절에 보니까 메색과 두발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에돔이 있고, 30절에 보니까 시돈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 모두는 한때 나름대로 강자들이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이들을 두려워했죠. 이들의 군대가 움직이면 떨었고 주변 왕들은 눈치를 봐야 했죠. 그런데 죽음의 자리에서는 모두 갔습니다. 더 이상 군대의 숫자가 의미 없죠. 그들이 누렸던 권세와 부 의미 없어요. 세상을 휘어잡는 힘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두려워했었는가? 아무 소용없죠. 특별히 여기 32장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애굽이 스올에 내려갔었을 때, 이때 이제 23절을 보시면은 어떤 표현이 반복되는지 한번 보세요. 23절 보니까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24절에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25절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26절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27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30절 그들이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32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이것이 죄의 마지막, 죄인의 마지막입니다. 죄는, 교만은 내가 삶에서 누리던 것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성과로만 자랑하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인생의 무상함을 절절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군림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자만이 그때 넘치는 잔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 지금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의 관계들, 지금 여러분의 건강, 이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시는 겸손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높아질수록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라질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